이 시간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성경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구조 또 명칭 안에 어떤 내용과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성경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정경화 과정을 어떻게 거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 성경이 영감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앞으로도 한 3주에 걸쳐서 좀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좀 더 공부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전부 몇 권이죠? 66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천국 전화번호가 뭔 줄 아냐고. 그러니까 몇 번이에요? 66국에 3927이랍니다. 신약 27권, 구약 39권, 합쳐서 66권, 66에 3927이 천국 전화번호랍니다. 저는요, 실험 정신이 강해서 한번 걸어봤어요. 아무도 안 받더라고요. 성경은 66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66권을 우리가 성경으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66권이 우리 손에 있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 66권 외에 다른 것들은 우리가 성경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또 나름대로 생각한 분이 계실 겁니다. 또 실제로 우리 개신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성경은 66권인데요. 카톨릭 성경이 혹시 몇 권인 줄 아십니까? 카톨릭은요 73권입니다. 구약 46권 플러스 신약 27권. 신약은 똑같은데 구약 39권 외에 외경 7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실은 또 7권 플러스에서 또 다니엘서 일부, 또 에스겔서 일부, 이렇게 해서 그 다니엘서 안에는 수산나, 새 이사야의 노예, 그 다음에 벨과 용의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가 들어 있어서 사실은 그것까지 일일이 따진다면은 73권이 아니라 76권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건 어떻게 분류하냐에 따라서는데 일반적으로 어쨌든 73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성경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의 외경이라는 것을 성경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요. 그러면 외경이라고 있는 걸 모든 것으로 성경으로 받아들이냐? 그건 아닙니다. 우선 우리가 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정경화 과정을 좀 살펴보게 되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요 기록된 연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신약 성경은 주로 AD 60년, 50년 중반부터 해서 60년 초반까지부터 시작을 해서 약 100년까지 이렇게 AD 100년 정도까지 봅니다. 이 정도 시간 안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거의 그 기록 연대가 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요 사실은 정확한 연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추정하기를 한 1400~1500년 전에 기록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모든 성경이 그러면 1400년 전에 다 기록되었는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 시간차가 있고 내용들이 다양한 가운데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39권이 언제 이렇게 구약 성경 39권으로 결정되었냐 하면 AD 90년 얌리아라는 곳에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얌리아라는 곳?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사를 읽어보다 보면 나와요. AD 90년에 얌리아라는 곳인데 이것은 어디냐면 중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면 중부 지역에 있는 한 3만 명 정도 거주하고 있는 조그만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유대교 장로회의를 거치게 됩니다. 유대교 장로회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유대교 장로님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얘기하는 그런 장로님, 교회 장로님의 개념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원로들에 해당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랍비들 포함되어 있고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이곳에서 구약 성경 39권을 결정하게 되는데,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그 말라기까지 한 권 한 권 이거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37권은 아무 이견이 없이 이미 다 그냥 성경으로 다 유대교에서 받아들이고 유대인들이 다 읽고 있었어요.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서와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얌리아회에서는 사실 뭘 했는가? 전도서와 아가서를 성경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고 논쟁을 하였는데, 결국은 전도서와 아가서도 성경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 AD 90년의 얌리아회입니다. 이 얌리아회에서 이 두 가지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구약 성경 39권이 전체적으로 성경으로 받아들이게 돼서 지금 오늘 우리 손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39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39권이 언제 최종 결정되었는가? AD 약 90년경에 결정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 구약 성경 말고 외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톨릭에서 보는 공동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거기에 외경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동 번역이 훨씬 더 좋은 번역이라고. 여러분 공동 번역이 현대말로 풀어서 한 거는 훨씬 더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본래 의미를 이야기하는 데는요, 공동 번역이나 개역이나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아주 좋은 학자들이 좋은 우리나라의 국어로 잘 번역한 성경이에요. 사실은 우리 오랜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오히려 그 개역 성경이 익숙해서 이 개역 개정으로 바꾸고 나니까 또 헷갈리는 이런 부분까지 있게 되는데, 사실 뭐 성경 자체 번역에 대해서는 크게 뭐 문제를 둘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구약 성경 39권에 외경이라는 것이 포함되게 되는 것이 구약 유대인 가톨릭의 성경입니다. 외경은 전체 그럼 전부 몇 권쯤 이렇게 현재 이렇게 우리 보고 있는가? 전부 다 외경을 얘기하면 전체 15권 정도 됩니다. 15권. 그 이름을 얘기해 드리면요, 들어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토비트, 유니트, 솔로몬의 지혜, 바룩서, 예레미야의 편지, 마카베오 상하, 그다음에 수산나, 새청년의 노래, 벨과 용, 그리고 에스더 속편, 집회서, 에스드라 상, 에스드라 하, 므낫세의 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실제로 그 외경이라고 따로 이야기될 수 있는 그런 책들이 15권입니다. 이 중에 7권은 외경 중에 7권은 그대로 그냥 구약 그 가톨릭에서는 성경으로 인정합니다. 그게 뭐냐면 토비트, 유니트, 솔로몬의 지혜, 마카베의 상하, 집회서, 이런 것들은요, 이게 딱 그 이미 7권 외경을 해서 그냥 그 성경이 그대로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의 일부 이렇게 되는데, 다니엘서의 일부는 수산나, 새 아이의 노래, 뭐 벨과 용,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 다니엘서의 일부로, 그 다음에 에스델 했는데, 에스델 하면 잘 모르겠죠. 근데 공동 번역이 에스델이 했는데 이게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에 또 일부가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에스더 10장 뒤에 붙었는데 그게 아니고요, 중간에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는 보면 순서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성경들은 외경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얌리아 회의가 거칠 때까지도 정경으로 인정되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이 외경들이 그럼 이 AD 90년에 얌리아회에서 성경으로 넣을 건가 말 건가 거기서 논쟁이 있었는가? 전혀 없었습니다. 외경은 성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해서 아주 제쳐놓았고요. 얌리아회의 주의 안건은 뭔가? 전도서와 아가서를 성경으로 넣을 건가 말 건가, 이것을 결정한 회의예요. 그래서 AD 90년에 얌리아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유대교 이 원로들의 모임에서 이 39권의 성경을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되고, 외경은 정경, 성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아주 딱 못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후에 이 외경 중에서
7권과 다니엘서 일부 그리고 에스겔서 요렇게만 첨가를 하여서 요것들을 통하여서 그 자기들의 정경과 비슷한 권위를 부여하면서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외경 중에 또 이 가톨릭에도 속하지 않은 가톨릭의 외경서에도 들어가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건 뭐냐면 예레미야의 편지, 에스더 속편, 그다음에 뭐 집회서, 에스드라서, 상하, 뭐 므낫세의 기도 이런 것들은요 또 전혀 또 들어가지를 또 않았습니다. 왜 이것을 넣지 않았는지 뭐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가톨릭에서는 이 외경을 정경으로 포함시켜서 지금의 성경으로 갖는 것은 가톨릭 초기에 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난 뒤에 후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구약 39권을 이렇게 39권의 체계를 잡은 사람이 누구인가 보통 이야기할 때 요세푸스가 아마 이 구약 39권을 이렇게 딱 정경화 체계를 잡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세푸스 이렇게 들어보셨죠? 생전 못 들어봤어요? 예, 학교 다녔을 때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AD 1세기경 약 100년경 그 앞뒤 어간에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고 해석하고 역사를 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AD 약 100년경에 그러니까 얌야이 90년에 있으면서 요 어간에 이 39권을 전체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하는 작업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요세푸스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실제로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이 39권의 성경은 그러면 누가 그렇게 썼을까? 모세가 모세오경을 직접 쓰고 뭐 아니라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본래 구전으로 내려온 거예요. 구전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이 글이 있기 전에 말로 쭉 내려왔던 것을 글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에스라가 글로 기록하여서 이 정경 39권을 실제로 이렇게 우리 손에 볼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라는 그럼 언제 사람인가? BC 5세기경, 그러니까 BC 500년 정도 됐을 그때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약 2500년 전에 있었던 분이죠. 예수님 태어나기 500년 전쯤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결국은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이 에스라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학사 에스라, 성경에 나타나는 학사 에스라로 그 사람이 그분이 이 실제로 글로 이렇게 편집하여 만들어 가지고 우리 손에 성경의 글이 있도록 만든 분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성경은 분명히 처음 그 성경의 이야기를 했던 학자들이 다 다르죠. 왜냐하면 모세오경은 모세가,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시편은 73편에서 6편 그 정도 이렇게는 또 다윗이, 나머지는 또 여러 사람들이 뭐 이렇게 각자 그냥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어쨌든 이런 모든 다른 학자들과 다른 저자들이 있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은요 딱 조직이 되어서 첫 번째 딱 39권 이렇게 우리 손에 딱 들어진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깎여지고 필요 없는 건 버려지고 이러면서 오랜 시간 동안에 39권으로 결정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온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은요 발전해서 우리 손에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39권 성경 외에 15권의 외경이 있다 그랬는데 성경의 공부에 대해서 조금 더 해본 사람 위경이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외경은 경전 외의 것이라 해서 정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만큼 중요한 책이다 해서 카톨릭에서는 보고 있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거는 뭐 볼 필요가 없다, 전혀 보지 않는 그런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뭐 꼭 필요한 내용들이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외경 말고 위경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위경. 아마 못 들어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위경이라는 거 있는데 이것은 경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 경전이 아니다. 외경은 그래도 성경 좀 엇비슷하지만 위경은 이건 도저히 성경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이라 하여서 위경,
잘못된 가짜 경전이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에는 뭐 예서 모세 승천서, 에녹서, 희년서, 11 신탁서, 솔로몬의 시편, 12적 예언서 뭐 제가 지금 이렇게 6개인데 이게 위경은요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까지 위경으로 잡아야 될지 모를 만큼이었는데 이런 것들은 도저히 성경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해서 성경에서 아주 제외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이거 한 가지 알면 됩니다. AD 90년에 얌리어에서 위경을 성경에 넣을 건가 말 건가 고민한 게 아니에요. 그때도 이미 이건 성경이라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다 뺐고요. 외경을 성경에 넣을 거냐 말 거냐 그때도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성경 아니다라고 이미 결정이 돼 있었고 전도서와 아가서를 이걸 성경으로 넣을 건가 말 건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여서 37권은 결정돼 있고 전도서와 아가서 2권을 성경으로 넣을 건가 말까 논쟁하는 중에 결국 이것도 성경으로 넣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합의가 되어져서 39권을 우리가 구약 성경으로 지금 우리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요거 한 가지만 좀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어렵죠? 예, 이거 이제 외경, 위경 뭐 이렇게 하고 뭐가 어떠하면 나중에 막 헷갈리는데요. 그건 몰라도 괜찮아요. 한 가지 중요한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몰라도 예수님만 알면 됩니다.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의 정경화 작업이 이게 좀 사실 복잡해요. 신약은 이 정경화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 신약의 정경화 작업은 언제 되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은요 구약의 얌리어의 90년도에 모였을 때 그때 신약 성경은요 어떤 성경은 이미 기록되어 많은 사람에게 읽히게 있었고 어떤 성경은요 그때 나중에 더 기록되어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신약 성경은 그때 막 이렇게 생겨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게 되는 그 과정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몇 권이죠? 27권. 이 27권이 언제 결정되는지 모르시지요? 제가 지금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AD 397년에 카르타고라는 지역에서 종교회의를 모입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이라 그러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주 저명한 신학자, 저명한 목사님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단과 싸우고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성경을 바로 가르치고 성경의 진리를 수호하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을 교부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초대교회 교부들이 모여서 AD 397년 카르타고라는 곳에서 회의를 하면서 그곳에서 신약 성경 27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성경으로 합당하다라고 결정하게 됩니다. 이 카르타고가 어디 있는가? 카르타고 좀 많이 들어보셨죠? 역사에 보면 한니발의 나라가 카르타고입니다. 이게 어디냐면요. 지중해를 이렇게 보면 지중해가 가운데 있고 로마가 위에 있고요. 밑에 아프리카가 있는데 아프리카 북쪽 로마 쪽으로 가까운 쪽에 있는 국가가 이게 카르타고입니다. 그 중에 카르타고 도시 국가예요. 그래서 고기가 카르타고입니다. 뭐 대충 어딘지 아시겠죠? 안 가봐도 지도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입니다. 로마와 이렇게 마주보고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북아프리카 나라가 카르타고예요. 그 중에 카르타고라는 도시에서 AD 397년에 모여서 회의를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 성경 신약 성경 27권을 성경으로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사도나 아니면 사도에 준하는 그러니까 사도에게 직접 배웠든지 사도를 통하여서 훈련 받았든지 사도들과 함께 생활하였든지 하여서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배웠던 사람들이 쓴 글을 성경으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의 기초는 복음서와 사도들의 증언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사도는 누가 사도인가? 성경을 좀 한 군데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예요. 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찾으셨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이게 뭐냐면요,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먹고 나서 자살을 하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가룟 유다의 빈자리에 누군가 하나를 더 채워야겠다라고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누구를 채울까 할 때 그 사도에 채워질 사람의 자격 조건이에요.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주신 그날까지, 예수님의 승천하신 그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실 때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도는 누군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예수님 눈으로 보고 예수님께 직접 공부한 사람,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사람, 이 사람이 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이 사람이 사도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썼던지라고 할 때, 아니면 사도로부터 배웠던지 할 때 바로 그 사람이 사도예요. 그래서 결국은 유스도라는 마띠아라는 사람을 결국은 그 사도로 세우게 되지요. 그리고 또 보면 또 사도가 한 명이 보면 또 있어요. 성경에 누구죠? 사도 바울. 바울은요, 엄밀히 얘기하면 예수님께 직접 따라다니며 배운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다메섹 석상에서 그를 택하여 세우셨기 때문에 사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사도라는 분은 누군가? 사도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께 직접 배움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이고, 사도가 쓴 글은 성경의 가치가 있다라고 일단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도에게 직접 배워서 사도에게 직접 들어서 훈련받았던 사람, 그런 사람이 쓴 것도 가치가 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카르타고 회의에서 바로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여서 성경을 정경 27권으로 정하게 되는데, 사실은요, 구약 성경은 정할 때 별로 의문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37권은 이미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이라고 믿고 통용해 쓰고 있었고, 전도서와 아가서의 문제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신약은 사실은 굉장히 좀 복잡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는 그래도 뭐 아주 깨끗하고 분명한데, 이 나머지 다른 기록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록들이 좀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도들이 직접 쓴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분해내는 것이 지금 생각하면 그때 비슷한 시대일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한 300-400년 전에 있었던 글을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알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 시대에 뭐 당연히 가까울 것 같지만요, 실제로 이 카르타고 회의가 397년이에요. 성경이 기록된 건 빨리 된 건 53년, 5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350년 정도의 시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성경 기록부터 이게 사실은요, 이미 몇백 년이 지나서 이게 진짜 사도가 썼는지 진짜 아닌지 내용을 볼 때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맞는지 이런 것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 카르타고 회의에서 규칙을 정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성. 사도와 직접 접촉한 사람이 썼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사도가 직접 썼든지 사도와 직접 접촉했던 사람이 쓴 것은
정경으로 인정한다라는 기준을 가졌고요. 두 번째는 신앙의 척도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이 회의가 모였을 때 약 350년이 지난 다음이니까 사실은 사도성이 정확해. 이건 예를 들어서 마태, 마가, 요한 사도가 썼다 이게 분명하면 괜찮은데 이게 요한 사도가 썼는지 안 썼는지 이렇게 모르게 될 경우에 그때의 두 번째 기준은 신앙의 척도입니다. 교회들이 규범으로 알고 있는 기본적인 기독교의 정통 신앙, 이것에 합당한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실제로 보면 그 성경에 포함되지 않는 글 가운데는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희한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성경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동일한 내용일 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동일한 믿음의 고백들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척도가 확실한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확인했어요. 만일에 첫 번째 사도성이 분명했다 그러면 고민 안 할 텐데 이게 진짜 사도가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니까 두 번째 신앙의 척도를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또 이렇게 논란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마지막 세 번째 기준 정하는데 뭐냐면, 기존의 교회에서 반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면서 함께 읽고 있는가.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기 때문에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들이었고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회들이 다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 책들이라면 그건 바로 사도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오늘 성경이 신약 27권을 27권을 결정하게 됩니다. 카르타고 회의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37권이 결정돼요. 그래서 이 397년 카르타고 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신약 구약 성경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어져서 이것이 우리 손에 지금 현재 하나님 말씀으로 읽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런데 여기서 팁으로 한 가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 2장 2절, 3절, 4절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이런 거는 그럼 처음 쓴 사람이 1장, 우리는 성경 필사할 때 그렇게 하죠. 창세기 1장 1절 2절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이게 그렇게 되어 있는가? 아닙니다. 처음에는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냥 처음부터까지 쭉 이야기로 써 있는 거예요. 시편 같은 경우는 시로 그냥 쭉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는 전체 42장이요 그것도 시입니다. 다 사실은 원문을 보면 다 시예요. 시로 쭉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성경을 가르치는 분이 어디라고 이야기할 때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했던 초대교회 오리게지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교부가 누군지 아까 얘기했죠? 교부가 어떤 분들이라고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기독교의 진리를 수호하고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치는 일을 했던 요새로 얘기한 목사님들 같은 분들이에요.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 교부 중에 오리겐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AD 185년에 태어나서 254년까지 살았다고 이렇게 기록이 있는데, 이 오리겐이라는 분이 이거 성경 읽기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지금 제가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이거 하니까 우리가 다 나눠놨으니까 그렇지 안 나눠놨으면 어디쯤 찾아야 될지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같이 보고서 얘기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리겐이라는 분이 이걸 나누기 시작합니다. 읽으면서 장을 나누고요. 그래서 원래 1장, 2장 이게 안 돼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1장, 여기서 여기까지는 2장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1장 안에서도 1절, 2절, 3절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사실은 지금도 목사님들이 많이 바쁘죠. 이 당시에 이 오리겐이라는 분은 아주 유명한 교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을 오라는 데가 많아요. 가서 설교할 때가 많고 가르칠 때가 많고 자기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서재에 앉아가지고 조용히 이렇게 한 때도 있었지만 뭐 어디서 오라 그러면요 말 타고 일주일 간다 그러면 말 위에 앉아가지고서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빨리 끝내야 되니까. 그런데 가다 보니까 졸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말이 팍 뛸 때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졸아가지고선 잘못 찍어가지고 잘못 나눠지는 데도 있고 이게 있다 보니까 잘못 찍어가지고선 이런 데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읽다 보면 성경에 보면 장절 가운데 꼭 안 맞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보면 이게 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왜 여기 있는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생겼다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어떤 점이 있냐면 어떤 보면은 이렇게 어떤 거는 가로 쳐놓고선 돼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없음 이렇게 돼 있는 데도 그래요. 아니 17절 해놓고 없음이 아니 17절 없음 아주 빼지 왜 없음 요렇게 쓸까요? 그런 의문 안 생기세요? 생전 의문 없이 그냥 주의 믿음이 좋아서 그냥 주의 말씀이나 무조건 아멘으로 받지요. 좋은 일입니다. 근데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지금 찾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 마태복음 5장 7절 없음 이렇게 나온다고요. 어떤 마태복음 5장 7절 하는데 쭉 나오다 가로 이렇게 딱 쳐놓은 게 있어요. 이런 건 왜 그런가? 이렇게 사도성, 신앙의 척도, 교회들이 다 같이 공감하여서 받아들인 이것이 다 합당한 사본들만 딱 모아놔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처음부터 원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약 성경 원본이 없습니다. 왜? 구전으로 처음 왔다 그랬죠. 신약 성경은 원본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처음 누가 쓴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나면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것을 빌기합니다. 베껴 써가지고요. 그 다음 사람이 또 베껴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베껴 쓰는 사람이 어떻게 실수해서 한 줄 빼먹을 수도 있고 실수해서 좀 다른 내용을 좀 잘못 쓸 수도 있고 이런 내용들이 좀씩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기본적인 내용은 이상이 없는데 보면 중간중에 그렇게 약간 차이가 있는 그런 사본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사도성, 신앙의 척도, 교회들이 다 받아들이는가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딱 모아놨는데 보니까 거기에 사본이 여러 개가 있는데 보니까 어떤 거는 7절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건 7절이 없는 것도 있는 거예요. 어떤 거는 7절 중에 내용이 약간 빠진 게 있고 들어있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진짠지 이게 좀 정확하면 좋은데 어떤 게 원본인지 정확하면 좋은데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본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발견하면요 그 사람은 떼부자 됩니다. 그래서 그 원본을 만일에 딱 갖고 있다 여러분 성경 사본이요 값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한 평 하면 3.3 이렇게 있잖아요. 성경은요 여기 이렇게 1cm, 1cm, 1cm 요게 한 평이에요. 성경 사본평을 얘기할 때 그 한 평이요 값이요 어마어마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가가지고요 이렇게 땅 한번 파다가 뭐 사본 하나 이렇게 발견했다. 아유 가져오면 자손대대로 먹고 삽니다. 근데요 가져오면 걸립니다. 못 가져오죠 지금 뭐 너무 귀한 거라. 근데 원본이 어떤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사본 이것도 사본인데 사실은 어떤 게 더 원본인지를 모르겠다. 그런데 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7절이 처음에는 쭉 만들었을 때 이건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도저히 볼 때 이거는 나중에 이건 그냥 사람이 잘못 실수 넣은 것 같다. 그런 게 빼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내용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본들을 기본적으로 결정할 때 이 세 가지에 의해서 해당되는 것들을 놓고 거기에 가장 타당한 것들을 또 이렇게 연구해서 찾아내어서 하는 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어떤 히브리어 성경 사본에서 번역한 거라고 제가 얘기했죠? 예, 다 잊어먹은 줄 압니다. 그래, 괜찮습니다. 잊어먹어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슬이라는 사람과 알란트라는 사람, 네슬 알란트 26판을
이게 가장 타당하다라고 보는 건데, 보통 여러분이 서점에 가서 히브리어 성경을 사면, 헬라어 성경을 사고 하면 히브리어는 뭐 다 똑같은데 헬라어는요 꼭 써 있습니다. 보면 네슬랄란트 26판으로 번역한 거라고. 우리 성경은요 네슬랄란트 26판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 한국말로 번역한 것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입니다. 예. 조금 헷갈리고 어렵죠? 예, 다 잊어먹어도 괜찮습니다. 한 분만 확실히 알면 돼요. 누구요? 예수님만 확실히 알면 돼요. 뭐 딴 건 몰라도 돼요. 예수님만 내 구주인지를 분명히 알면 되니까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승리하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